겸손과 기도. 찬미예수님. 오늘 강사로 오신 분은 저들은 벌점 3점 줍니다. 사제 선물을 받으신 다음에 볼리비아에서 8년간 선교 활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복인이 섞여 있는 대구 대교구에 오셨는데 이 신부님은 마산, 전주, 대구, 대전, 부산을 찍고 서울 평화방송까지 출연하셨고 현재는 대구 카톨릭 평화방송에서 신앙 특강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신부님의 특기는 만화 그리기, 그 다음에 테크노 댄스, 가요, 네. 비트박스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평화의 부자 신부님으로 평합니다. 그리고 신부님은 강의 내용이 겸손의 신부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신부님 저서로는 경성기도 신부와 원지 아빠 이야기, 그 다음에 아무것도 썼지만 모든 것이 있었다. 그리고 에세이작으로 당신의 아침을 여는 말씀지, 이러한 책들을 갖다가 신부님께서 책에 드셨습니다. 네, 마진우 요셉 신부님 소개하겠습니다. 늘 인사를 찬미의 숨으로 해왔는데 여기는 신자분이 아닌 분도 계셔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이 PPT를 거의 안 씁니다. 아니 거의 안 쓰는 게 아니고 아예 안 씁니다. 그냥 말 그대로 속된 말로 조지는데 오늘은 그래도 신자 아닌 분들도 계시고 또 학교고 공익기관이고 하니까 거기에 맞는 품격에 맞게끔 또 살짝 준비를 해봤습니다. 학교 들어오는데 저는 이제 능인중학교 나왔거든요, 대구에. 그리고 고등학교는 경신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학교, 고등학교를 떠나온 이후로 내가 어느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다시 들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오늘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의의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처음 다시 돌아온 어느 중학교 들어오는데 마음이 막 설레더라고요. 마치 다시 중학생이 된 그 기분. 그리고 학교에 딱 들어서서 이 교내에 딱 들어서는 순간 느껴지는 그 특유의 냄새 있잖아요. 냄새. 그죠? 그 중학생들 냄새가 이상하나? 그럼 뭐 딴 의미는 아니고 그 왜 약간은 개개한 그 땀 냄새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은 새로운 가르침이라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저는 신부니까 제가 갖고 있는 근본 바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뭐 딱히 찾아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제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내용은 바로 오래된 것 그리고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오래되었다 하면 낡은 것, 쓸모없는 것.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아이폰 10이라고 하죠. 아이폰 X라고 안 하고 아이폰 10. 왜 10일까요? 그 다음에는 11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네, 아주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걸 살 때만 해도 최신폰이었습니다. 하지만 벌써 물 건너갔어요. 아니 10도 10R과 10 뭐가 또 딴 게 나오면서 벌써 옛날 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에는 새로운 것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하죠. 새로운 것은 뭐든지 좋은 것, 그리고 오래된 것은 낡고 뭔가 도태되어야 되고 사라져야 될 것. 선생님들도 좀 연식이 오래되면 젊은 사람들한테 못 끼고 개그도 왜 아재 개그 같은 거 하고 미치겠네, 파치겠네, 쏠치겠네 막 이렇게 하면 젊은 사람들 막 어쩔 수 없이 웃어주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구도입니다. 그리고 이 낡은 것은 무조건 도태되어야 되고 사라져야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믿죠. 이건 일종의 믿음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 아니라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갖추고 있는 일종의 신뢰입니다. 새 것이 좋다는 것. 언제나 광고는 새로운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고 왜 그럴까요? 사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야 되거든요. 광고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준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오늘날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광고는 그 근본에 여러분들이 그 물건을 소유하고 욕구하게 해서 결국엔 여러분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 근본 구도에 대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의심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에게 적어도 2500년 묵은 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이사야서가 적힌 당시가 적어도 기원전 6세기에서 많게는 7세기까지 잤기 때문에 암만 안 돼도 2500년은 묵은 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부패한 지도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들짐승들아 숲의 짐승들아 모두 와서 잡아먹어라. 누구를? 그 지도자들을. 그의 파수꾼들은 모두 눈이 먼 자들,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 모두 벙어리 개들, 짖지도 못하는 것들, 드러누워 꿈이나 꾸고 졸기나 좋아하는 자들이다. 개걸스러운 개들,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른다. 목자라는 자들이 알아듣지도 못한다. 모두 제 길만 쫓아가고 저마다 예외 없이 제 이익만 쫓아간다. 오너라, 내가 술을 가져올 터이니 우리 독한 것으로 마시자. 내일도 오늘과 같으리니 더할 나위 없이 좋으리라. 자, 2500년 묵은 글인데 어딘가 오늘날과 굉장히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낡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낡은 게 아닌 거죠. 이 짐승이라는 영역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상적인,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차원과 맞닿아 있지 않은 채 이 지상을 살아가는 인간 자체를 짐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은 들에 있는 짐승도 있고, 그리고 숲에 머무는 짐승도 있고, 가축도 있고, 또 땅을 기어다니는 짐승, 하늘을 날아다니는 짐승도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위치가 저마다 다른 것과 같죠.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쥐고 저 드높은 곳에서 아래 짐승들을 내려다보면서 날아다니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누군가는 맹수의 이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핥힐 수도 있고 물어뜯을 수도 있는 그런 내적 강인함을 짐승의 어떤 성향으로 드러내고, 또 어떤 사람은 양과 그죠? 염소처럼 굉장히 온유하고 쉽게 길들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학교 생활을 선생님들이 같이 하면서 느끼는 바일 거예요. 저 선생님은 뭔가 무서워. 자 물 것 같아. 저도 학교 때 그런 거 느꼈거든요. 그죠? 어떤 쌤은 참 착해. 나 저런 쌤만 우리 학교에 있으면 학교 막 주일까지도, 공휴일까지도 막 올 것 같아. 근데 어떤 쌤들은 그 숙제 좀 안에 닦고 이 문장구는 옛날에는 자물쇠가 있어요. 요즘은 전부 다 이걸로 바뀌었대요. 예? 옛날에는 그 자물쇠 꿀딱한 게 있었습니다. 그걸 갖고 머리를 콕콕 때립니다. 짐승이지 뭐 학생들한테는. 예? 물론 선생님이야 그 학생이 결국에는 잘 되라고, 그죠?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또 어떤 때는 이런 기억도 생생히 있어요. 도덕쌤이었어요. 도덕쌤.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쌤인데 늘 그 당구대 있잖아요. 당구대 큐대 반 잘라놓은 걸 들고 다니면서 아들 사정없이 때리고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음담패설에 뭐 이상한 이야기만 잔뜩 하는데, 근데 도덕쌤인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그런 짐승들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지금 여기에 적혀있는 내용들, 그죠? 여기서 목자라는 글자를 다른 말로 얼마든지 바꿔볼 수 있습니다. 이 지상의 지도자들, 정치인들, 그리고 교회로 치면 사제들, 또 학교로 치면 선생님들, 일로 바꾸면 됩니다. 목자는 원래 뭐 하는 사람일까요?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들이죠. 사제는 뭐 하는 사람이죠? 사제는 신자들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제를 다른 말로 사목자라고 합니다. 선생님도 목자예요. 왜? 학생들을 보듬어야 하거든요. 선생님이라는 직분은 그냥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인터넷 인강 들으면 될 거 아닙니까? 만다고 이 학교까지 오노. 학교가 왜 오는지 아십니까? 무언가의 이 책임성을 갖추어가고 성실성을 구체화하고 그걸 삶으로 드러내서 직접적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때 그걸 진짜 교육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단순한 학습이에요. 뭔가를 그냥 머리에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매트릭스 보셨죠? 그죠? 나중에 조만간에 기계가 하나 발견돼갖고 요 뒤에 콕 꽂으면 쪼르륵 하면 나 헬기 조종하는 법 다 배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공부하는 사람 멍청한 사람들이야. 나중에는 알아서 공부 다 시켜줄 겁니다. VR 기기가 지금 개발돼가지고 굳이 학교 올 필요도 없어. 예. 딱 끼면 학교인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에는 인격성이 결여되죠. 여러분들이 학생과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이유는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그들에게 다가서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비디오 하나 찍어갖고 보내면 안 됩니까? 교장선생님 틀어주기 속하면 이거 쫙 적어 나와갖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드드드드 하면 될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서로 만나야, 마주해야, 그죠? 이 살아있는 인격성들이 서로 부딪혀야 그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목자라는 자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제 갈 길만 쫓아가고 저마다 예외 없이 제 이익만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한스러워하는 한탄의 소리, 또 거기에다가 가장 마지막 히트작, 오너라 내가 술을 가져올 터이니 우리 독한 것으로 마시자. 내일도 오늘과 같으리니 더할 나위 없이 좋으리라. 우리 한국의 술 문화들 물론 지금은 많이 개선됐습니다. 예전과는 달라요. 신학교도 예전과는 엄청 다릅니다. 옛날에 신학교에는 저는 진짜 곤욕이었어요. 곤욕. 모이는 자리마다 술도가니에 빠져가지고 그냥 술 먹는 게 당연한 일이 됐는데, 물론 지금의 한국 사회도 아직까지 세계적인 기준으로 치면 이 술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지독한 상태에 있습니다. 거의 알코올 중독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러나 2500년 묵은 이 책 안에 그에 대한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있다는 겁니다. 정말 옛것은 치워져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당대의 부패한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글인데 이 오늘날의 사회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고, 그리고 탐욕으로 인해서 만족하지도 못하고 무엇을 진정으로 추구해야 되는지, 학생을 위해서 어떠한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심지어는 그것에 대해서 알려준다 하더라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죠? 목자라는 자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제 길만, 저마다 욕구하는 길만 쫓아가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수업 환경과 더 나은 인격적 성장적 환경을 조성하기보다는 자기 해외여행 가는 계획은 잘 짜. 물론 나 이 학교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다 잘 하시겠지. 저는 제가 들은 타 학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인맥이 있으니까요. 제 아는 분들 중에서도 선생님이 있어요. 중학교 쌤, 고등학교 쌤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요. 예. 쌤들이라고 다 오늘 옛날에 우리가 상상하던 그런 선생님들이 아니라 저마다 자기 이익을 정말 열렬히 쫓아가면서 학교는 말 그대로 어쩔 수 없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곳이 되는 거죠. 거기에 방탕한 술문화까지 더해져서 이 지도자라는 이들의 부패상이 얼마나 지독한지 이미 2500년 전에 서술을 되어 있는 내용인 겁니다. 왜냐? 인간의 타락상이라는 것만큼 오래된 주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날도 타락하는 모습은 똑같았고 오늘날도 타락하는 모습은 똑같은데, 그 오늘날 타락해가는 그 어지러운 마음속에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느냐,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제품들이 이런 겁니다. 별 희한한 새로운 기술을 다 만들어내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제품들이 바로 이런 컴퓨터 기자재, 그리고 이런 최신형 휴대폰들이
우리가 마주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최신이라고 과연 우리는 최신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외적 형태의 틀에 가장 최신이라고 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정말 최신인가 의심해 봐야 한다는 거죠. 내가 중학교를 다닐 때 그 고리타분하던 선생님들은 어쩌면 지금 이 오천중학교와 오천고등학교 안에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 인간의 내면의 타락상은 어디나 비슷하고 유사하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자극시키는 요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들을 자극시킬 수도 없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기득권이라는 형태로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사실 제 수업 별로 듣기 싫어요. 우리 교감선생님 큰 실수하신기라. 그냥 제가 어디 뭐 딴 동네에서 잘 나간다 하니까 일단 불러봤는데 설마 뭐 이런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할 줄은 당신도 모르셨겠지. 자, 전혀 변하지 않은 인간의 타락상, 그리고 그런 내적 가치의 상태를 두고 새로운 것을 최신으로 생산해낸다고 해서 그것이 최신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거듭 주지시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늘 강의하는 핵심 내용인 성경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성경이 그냥 낡고 오래된 가르침, 왠지 고리타분한 느낌, 그냥 먼지가 풀풀 쌓인 옛날에 인디아나 존스 딴따단딴 딴따단 하면 막 먼지 구덩이 막 헤치다가 어디에 뭐 하나 더 발견하고 확 들으면 야 이거는 2000 몇 년도 전에 개발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대상으로 느껴집니다. 바로 성경이죠. 근데 과연 오래된 가르침일까요? 새로운 가르침일까요? 성경이 조성된 역사는 정말 오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오래된 가르침 맞습니다. 낡아 빠졌어요. 하지만 제가 만약에 여기에 제품 2개를 갖고 왔습니다. 이건 제가 늘 쓰던 거고 제 손때가 묻어 있는 건데 한 달 전에 제조된 거예요. 근데 1년 전에 제조된 똑같은 상품이 여기 박스에 담긴 채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둘 중에 한 개를 사가라 할 때 뭘 사겠습니까? 요걸 사요. 당연히 요걸 사요. 왜? 아무도 안 뜯었잖아. 그래서 새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새 가르침입니다. 그런 아무도 뜯지 않은 가르침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이라는 복음, 제가 서울평화방송에서 한 달이 아니고 40회, 매주 한 회씩 해서 40회를 내리 강연한 책이에요. 요한복음이라는 책인데 그 안에 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계명, 너희가 지켜 마땅한 가르침이다. 딴 걸 가르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학생들한테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발 좀 서로 잘 지내라. 맞죠? 반에 뚝 들어갔는데 아들 둘이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우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잘한다. 그래, 너가 둘이 서로 싸우다가 지기라. 극합니까? 아니죠? 싸우지 마라 하잖아. 왜? 친하게 지내는 게 좋으니까.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인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근본적인 탐욕상 때문에 서로 친하게 지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 길을 쫓아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마다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물건은 하나인데 원하는 사람이 둘이면 그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싸워야 돼요. 그럼 당연한 거예요. 학교 안에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하나인데 그걸 원하는 사람이 둘이면 당연히 싸워야 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그 낡은 빠진 먼지가 풀풀 나는 그 가르침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이 가르침은 아무도 뜯질 않았어요. 심지어는 신자들도 잘 뜯지 않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 인물인 예수라는 인물,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기념하는 그 인물, 그죠? 뜻도 모르고 그냥 노래만 열심히 불러요, 그죠? 그분이 남긴 유일한 계명이에요. 아무리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모르고 무지하다 하더라도 이걸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랑이라는 개념이요. 불교에서는 자비를 가르치죠. 근데 자비만이 아니고 불교에서는 공사상을 가르칩니다. 근본적으로 만물이 공이라는 겁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임창정 주연 영화. 그죠? 알죠? 하지만 이 계명은 여전히 새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뜯질 않았어요. 신앙인도 뜯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합니다. 제목이 새로운 계명이에요. 이 새로운 계명은 그 요한이라는 사도가 자기가 직접 쓴 편지글, 이 성경이라는 책은 당연히 세계인의 베스트셀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의 기본 교양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거예요. 성경이라는 책은 한 권이 아니고 수도 없이 많은 책들이 자질구레하게 모인 책들입니다. 그리고 그 후반부 쪽으로 가면 사도들이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 실제로 편지글로 남긴 글이기 때문에 그 글들은 더욱 직접적입니다. 옛날의 글들, 창세기나 이런 것에 대한 글들은 당연히 뭔가를 뭉뚱그려 놓은 글들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역사적 사실이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7일 만에 세상을 만듭니까? 나도 과학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빅뱅 이론이라든지 끈 이론까지 제가 알고 양자역학 물리학이 어떤 건지 관심이 많아서 다 연구를 해보고 관심을 가져봤지만 7일 만에 세상을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관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몇십억 년이 걸린 거죠. 하지만 그걸 얘기하는 게 창세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후반부 쪽으로 오면 보다 직접적인 글들이 전해져 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하루 강의를 하고 나중에 이제 제가 일하는 4.19청 가갖고 교장 선생님 귀하, 우리 선생님을 만나본 결과 너무 이쁘고 젊고 실제적이잖아. 아닌가요? 제가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나? 다들 관심이 없네. 네? 자, 그런 이야기들은 후반부로 갈수록 정말 체험 안에서 실제적으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고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옛 계명입니다. 그리스도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내용들은 뭔가 새롭고 전에 못 들어봤기 때문에 신기한 내용들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던 내용들이고 심지어는 그런 책 제목도 있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것은 이미 유치원 때부터 다 배웠다. 길 건널 때 어떻게 건너야 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건너야 되는지 우리 압니다. 친구들과 왜 싸우면 안 되는지. 그러면 그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서로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사실은 새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참 빛이 이미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지금 형광등이 막 환하게, 요즘은 또 어딜 가나 LED 등이 새로 다 바뀌어가지고 얼마나 적은 전력을 소비하면서 빛이 강한지 몰라요. 하지만 이 어둠이 과연 그 어둠일까요? 아니겠죠. 한 사람이 직장에 일을 하러 나옵니다. 그런데 전날 아내하고 남편하고 다퉜어요. 전에는 맑아 보이던 아이들의 얼굴이 내 기분이 마음이 울적해서 아이들이 꾸지하게 보이네. 막 고마 이쁘던 아들도 한 3차례 때리고 싶네 가 되는 거죠. 전에는 맑아 보이던 그 아이들이 내 마음의 어둠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어둡게 보이고 그리고 나의 어두움을 아이들한테 물들여 버리는 겁니다. 탐욕에 사로잡혀서 어떤 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사고 싶었는데 못 사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사기를 당해서 그런 것들이 모두 우리 내면 안에 어떤 종류의 빛과 어둠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을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어둠이 사라져야 될 때가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옛날의 그 탐욕스러움과 이기성에 사로잡혀서 마음을 어둑한 채로 놓아둘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빛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여러분들은 원래 다 빛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나면 다 빛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뭐든지 보여주면 신기해하고 기뻐하고 환희를 불러일으킵니다. 중학생들도 그래요. 그죠? 그래서 중2병이라는 게 있잖아. 어른들의 세계를 흉내를 내면서 나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다. 때로 내 안구는 물을 필요로 한다. 뭐 이딴 식으로 막 집단에는 시적인 얘기를 하는데 막 들어보면 막 오그라들고 막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비치는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자, 물론 그 뒤의 내용들은 신앙인인 분들에게는 설명해 드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자기가 빛 속에서 산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자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는 똑똑하다고, 합리적이라고, 자기는 더할 나위 없이 세상에 드높은 존재라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아. 저놈의 인간은 나쁜 놈이야. 지 혼자 지가 똑똑하고 지가 제일 잘났고 지가 다 잘하고, 근데 주변에서 그 사람 다 아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말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분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스펙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암만 서울대를 나오면 뭐합니까? 지가 나중에 대법관이 돼갖고 사기치고 다니는데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가난한 동네에서 혹은 소외된 영역에서 누군가를 만났다 하더라도 그 내면이 빛이 나는 어떤 누군가를 발견을 한다면 그 사람은 빛인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이들, 그들은 그 자체로 어둠이 되어버립니다. 자기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며 그는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게요, 사람이 자기 혼자 잘못을 하면 자기 혼자 벌 받고 자기 혼자 뭐 하고 자기 범주 안에 갇혀서 자기 혼자 그냥 독방에서 지가 자기 머리를 벽에 부딪히든 뭔 상관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저지르는 어떤 행위들은 그 결과물들이 주변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일반 신자가 다른 여자하고 바람을 피우는 거하고 사제가 마음을 어디 쑥 뺏겨가지고 한 여자한테 넘어가는 거하고는 차원을 달리면, 우리 형제님 표정이 재미가 있으신 모양이다. 신부 바람났다 할게. 그제서야 관심을 가지시네. 농담이에요. 자, 맞아요. 그러니까 평교사가 어떤 작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 그것은 자기 반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 전체를 책임져야 하는 누군가가 어떤 문제에 가담해 있다면 그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여러분들은 선생님들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을 거쳐가는 수많은 아이들이 여러분들에게서 여러 가지 양분들을 얻는다는 거예요. 남을 죄짓게 하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자기 혼자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를 자기가 입을 건데 남을 죄짓게 하면 목에 연자매를 메고 바다에 떨어뜨려져도 성치 않다. 자, 그런 이들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눈이 어둠에 가려져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죠. 왜 어떤 남자가 다단계를 시작을 했어. 그거 한번 빠지면 답이 없습니다. 누구가 비트코인을 시작을 했어. 그거 한번 빠지면 답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서 보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뜯어말리고 하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말했어, 가지 말라고. 아무 소용이 없어. 가는 기야. 왜?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가리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제적인 눈이 가리워지면요, 세상 사는 게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하지만 소경들도 살아갑니다. 지팡이 짚고 두둑두둑 거리면서 다니면 돼요. 그런데 마음이 어두워지잖아요.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어두움은 누군가가 확고히 드러나서 도와주거나 치유해 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어두운 사람은 그 사람이 눈이 어두운 줄 알기 때문에 횡단보도에 서 있으면 누구든지 다가가서 제가 도와드릴까요? 하고 도움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자기 스스로 마음이 어두움을 인지하고 그 마음의 빛을 밝히려고 시도를 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돕질 못해요. 그게 제가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사제로서.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제 강의를 찾는 이유인 거예요. 물론 왜 학교에서 저를 불렀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부를 만한 강의는 아니거든. 근데 모르겠습니다. 자, 이 글이 계속 이어지는데, 자녀들이라는 존재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입장에 있는 이들을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다음 내용들은 신자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면 될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젊다는 것과 늙었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알 수 있죠. 늙음은 뭔가 자기에게서 기력이 많이 상쇄되어 있는 상태, 딴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상태를 말하고, 젊은이들은 아직 자신에게 기력이 있어서 타인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활력 있는 상태를 젊은이들이라고 성서는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 나이에 젊고 늙음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암만 나이가 젊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끌려다니는 사람이면 그는 성경에서 언급되는 늙은이들이 돼요. 그런데 나이가 아무리 많더라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젊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장선생님 젊으셔야 돼요. 끌리 댕기지 말고 젊게. 자, 우리 쌤들 이래, 우리 학생들 이렇게 추스립시다. 막 이렇게. 자, 그래서 그 젊은이들에 대한 내용들 나중에 읽어보세요. 자, 이 마지막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 자, 이 TV 쓰고 있죠, 제가. 하지만 제가 이 TV를 사랑합니까? 아니죠. 내 TV에 다가오지 마세요. 나 이거 집에 갈 때 가져갈 거야. 이런 사람 없잖아. 와서 잠깐 쓰고 그냥 가면 됩니다. 그건 세상을 사랑하는 형태가 아니라 세상을 그냥 이용할 뿐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헌데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한 젊은 쌤이 백을 하나 새로 샀어. 루이비통. 월급 3달치 모아가 샀는 기야. 그래갖고 학교에 메고 왔는데, 어머야, 첫날에 내가 원래는 제일 아끼는 친구인데 쌤한테 커피 한 잔 사준다고 쌤 커피 하다가 와락 쏟아붓는 게 어디에? 그 똥에. 얼굴이 부락 해지면서 막 가을 막 와와와와와. 왜 그렇죠? 루이비통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똥을 사랑하는 여인. 샤넬, 구찌, 남자로 치면 아우디, 벤츠, 하여튼 그런 거.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이 돼야지.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들러붙어 버리고, 바로 그 세상이 좌지우지됨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속에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이 아버지는 당연히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마자 숫자 락자 쓰시고 7곡군 기사명 계시고 그 아버지 아니고, 여러분 아버지도 아니고, 그 아버지라는 존재는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는 천상적 차원의 주체자를 말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가진 종교에서 뭐라고 하든지요. 예.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쾌락과 눈의 쾌락을 좇는 것이나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저 위에서부터 온 요소가 아니라 바로 세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도 가고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제가 너무 간만에 돌아왔나 봐요. 여기 계신 분들 선생님들 맞죠? 너무 이쁘다. 젊고. 예. 익하면 안 되나? 난 솔직한 내 마음을 말하는 건데 이 나쁜 건가? 나 여기 일하는 사람 아닌게 꼰지르지 마세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그 교회의 일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교적부에 이름을 등록시키거나 세례를 받는 외적 행위를 치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말 그대로 그냥 하나의 스펙이 쌓이는 활동일 뿐인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우리가 신앙인, 우리가 천주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내면에 존재하는 그 가르침을 실천적으로 구체적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제가 의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천주교회라는 범주 안으로 들어오라. 그러니까 제가 여기 선교하러 온 거 아니에요. 예. 저는 그야말로 순수하게 강의를 1시간 부탁을 받아서 강의를 하러 온 겁니다. 이제 제가 살아온 모습을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예.
볼리비아입니다. 볼리비아고 염소예요, 염소. 예. 개인 줄 알았어요. 저래 귀가 큰 개가 있을 수도 있지. 눈을 딱 보면 알잖아. 눈이 가로로 이렇게 딱. 한국에는 더 이상 동물들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서 그나마 이제 집집마다 강아지나 고양이가 있으면 다행인데 그마저도 좀 뭐랄까 디자인된 종류인 거죠. 예. 볼리비아는 기본 이렇게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동네입니다. 물론 그만큼 뭘까요? 좀 지저분해요. 더럽고요. 네, 왜냐하면 자연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자연은 원래 깨끗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아이들이 그 피부 질환이 많잖아요. 알러지가 많잖아요. 그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너무 깨끗해서 그래요. 네. 이 일은 제가 생생히 기억하는데요. 한날 사제관에 앉아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 두 이제 그 원주민들이었어요. 볼리비아에서도 좀 피가 섞이면 피부가 뽀얗고 하얀 사람이 있고 원주민들은 우리처럼 누렇습니다. 누런 데다가 태양빛이 강하니까 타고 나면 색깔이 좀 타요. 색깔이 좀 검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부가 와가지고는 제발 도와달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사고를 당했는데 도저히 수술비를 구할 방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따라 나섰습니다. 그게 제가 일하는 방식이었어요. 제가 무언가 생겼다 하면 그냥 이론적으로만 그렇습니까 하고 돈만 주고 보내는 게 아니고 실제로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속이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보았더니 맞아요. 네, 저런 거죠. 더 웃겼던 건 뭔지 아십니까? 의사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뭔가 치료를 행위를 했대. 그러고서는 고지서가 잔뜩 쌓여 있는데 실제 치료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쌤부터가 사기를 치는 거죠. 가뜩이나 돈이 없고 거기에다가 사고까지 당해서 불행한 사람들을 두고 거기에서는 또 악이 그의 방식대로 성행하는 겁니다. 이는 어디에나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성형수술을 조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이뻐지길 기대하는 줄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돈을 벌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상담할 때는 자기 얼굴을 전면에 내세우고 실제 수술은 그냥 핫바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의료사고도 많이 나는 거고요. 당연한 일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의 능력치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어딜 가나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물론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그 아픔의 강도가 더 심해지긴 하죠. 제가 만난 할아버지인데요. 제 할아버지라고 부르러도 이견이 없을 정도의 할아버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온 힘을 다해서 도와드렸거든요. 딴 게 아니었어요.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는데 다리가 푹 파였어요. 말 그대로. 그래서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자기 자식들도 할아버지를 안 돌봐요. 그래서 제가 안쓰러워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가서 소독을 시키고 근데 그 병원에 매일같이 데리고 가는 것도 일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나중에는 제가 소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뭐 딴 걸 배운 게 아니고 옆에서 지켜봤죠. 그러니까 뭐 딴 거 하는 게 아니야. 소독약 붓고 그 거즈로 안에 있는 고름 닦아내고 그리고 나서 깨끗한 거즈로 새롭게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해드렸어요. 그리고는 그 푹 빠였던 다리의 상처가 깨끗이 나왔습니다. 그 뒤로부터 제가 가면 뭐든지 갖고 계신 걸 주는데요. 집에 수도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커피를 타주시는데 빗물 받아놓은 걸 끓여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빵은 개미 들어가지 말라고 이 실로 양동이에다가 위에서 이렇게 걸어놓은 거 거기에서 이제 몇 개 집어주시는데 또 저 왔다고 많이 줘. 당신 드실 걸. 근데 마음이 너무나 양선한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스펙을 찾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찾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찾아다닌다면 절대로 만날 수가 없는 사람이겠죠. 그분이 사는 집의 환경입니다. 저 오른쪽 밑에 그 감자하고 양파 보이죠? 네. 이거 말고는 먹을 수 있을 만한, 이 콜라도 제가 사드린 거예요. 먹을 수 있을 만한 것이라고는 없어요. 네. 그래요.
그들이 장례하는 모습입니다. 예. 그 동네 문화에서는 죽은 사람의 얼굴을 보도록 열어놔요. 우리는 죽자마자 냉동실에 집어넣죠. 예. 왜냐하면 이 더운 여름날 같은 경우에 금방 시체가 썩어버리거든요. 그 동네에는 장례를 하면 이 얼굴에 화장을 하고 사람들이 그 죽음을 마주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아요. 안다고요. 우리는 죽음을 피하는 문화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과 같이 살지 않아요. 아니, 병만 걸려도 집안에 두지를 않아요. 요양병원에 보내버리지. 여러분도 다 같은 운명이에요. 나중에 뭐 자식 한 10명 됩니까? 자식들이 힘 모아갖고 도와줄 것 같아요. 언제 행여라도 여러분 집이라도 하나 갖고 있으면 그 마지막 순간에 그거 뜯어먹겠다고 서로 모이 갖고 머리 쥐뜯고 앉았을걸? 왜냐하면 그게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타락한 인간의 내면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끼칠 수 있는 마지막 영향력이라고는 그것뿐인 겁니다. 근데 이역만리에서 날라온 선교사 사제는 자기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한 할아버지의 다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어요. 이게 새로운 가르침이라고요. 이 새로운 가르침에 여러분의 마음이 물들어 가야 한다고요. 안 그러면 희망이 없습니다. 갈수록 희망이 없어요. 그나마 옛날에는 형제간이 많아서 서로 싸우면서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저절로 조율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상태에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공주님, 왕자님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부모를 섬긴다고요?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은 죽이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근데 4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계명입니다. 10계명은 중요도 순서로 놓여 있어요. 죽음을 가까이 하는 이들, 그렇기에 더욱 마음이 천상적인 영역,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영역을 넘어서서 늘 그 드높은 곳에 맞닿아 있는 겁니다. 우리 복사단 아이들입니다. 이쁘지요? 아이고, 남미 아들이 이뻐. 요런 아들 특히 이뻐. 아이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자, 아니, 뭐, 이쁜 아들 하는데, 요 가운데 아도 요 천사 같지요? 하야이, 뽀야이, 그죠? 예. 초라하고, 없고, 가난하지만, 마음들이 맑아요. 모르겠어요. 오늘날 중학생들이나 오늘날 고등학생들은 그 내면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건 이런 거예요. 벌써 초등학교 6학년부터 입술에 뻘가에 바르고 다닌다는 거. 네, 그건 알아. 그게 뭘까요? 뭔가를 덧붙여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끌어안지 못하고 뭔가를 자꾸 덧칠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매주 가서 성경을 가르치던 반입니다. 이 동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물론 뭐 그냥 갖다가 뭐 물질적인 것만 갖다 쏟아붓는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가 보살펴줘야 돼요. 근데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일하는 것과 그곳에서 일하던 것을 비교해 본다면 그곳에서는 10%만 일해도 사람들이 충분히 행복해진다면 여기는 120%를 일해도 인상 하나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냉한지 다들 이래. 해보소. 얼마 잘하는가 한번 보자. 내가 경력이 몇 년인데 니 깎기 와갖고 이제 뭘 한다고 익 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돌심장을 살심장으로 만든다는 성경 표현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갖추고 있는 살심장에 글만 조금만 적어줘도 그 마음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새겨지는가 하면 우리는 돌심장 깨는 작업부터 해야 돼요. 그 작업은 더디고 느리게 진행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1시간 와가지고 바뀔 일이 절대 아닌 거죠. 그래서 하지만 그 와중에 한 명이라도 여러분들 속에 뭔가의 깨달음이 와닿고 여러분들의 삶이 어둠에서 빛으로만 변할 수 있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제 기쁨이 될 거예요. 공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당이라는 곳이 중앙에 있으면 공소라는 곳은 한참 멀리 차를 타고 가서 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사제가 미사를 드린 곳이에요. 성당은 아까 제가 있던 이 복사단들과 있던 이 자리가 성당이고 여기는 이제 공소입니다. 공소인데 천년성체 교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미사 때 드리는 하얀 밀떡을 아이들이 모시는 그 행위를 하는데 이 친구가 늦게 왔어.
수업을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빼먹고 뭐 그렇게 해갖고 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 건 그래. 제가 한번 기회를 준 거죠. 예. 그래도 그래. 네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니 내 부모님의 말을 믿고 네가 남은 것들을 채운다고 믿고 주겠다 하고 천년성체 주는 장면입니다. 예. 이런 기억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이런 수많은 기억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냥 일만 하는 사람은 일이기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남는 거라고는 주머니를 채운 돈뿐이겠죠. 뭐 그마저도 얼마 안 되고 늘 불만족스럽고 왜 이거밖에 안 주나 이렇게밖에 안 하겠지만, 하지만 기억들은 남는 거예요. 추억들은 남는 거죠. 우리가 성실하게 임했던 어떤 하나의 수업, 내가 정말 열심히 돌봤던 한 학생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아름답게 남는 겁니다. 이 집도 제가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당시 원주민 할머니였어요. 한 연세가 한 80세 좀 넘어가는 그런 할머니인데, 그 동네에는 이 대부, 이 영화 중에 갓파더 아시죠? 그죠? 대부. 우리나라처럼 뭐 어떤 성당에서 받는 대부, 대모의 역할과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나 가서 끄실고 니 대부해라 하면 대부 되는 거지만, 그 동네에는 대부가 된다는 것은 두 번째 아빠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주민 할머니, 심지어는 스페인어도 잘 못하는, 이 볼리비아에는 스페인어를 쓰거든요. 원주민 말만 밖에 못하는 그 할머니가 계시는데 아무도 대부를 서주려고 하지 않아요. 아이들한테는 대부를 서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함께 기뻐하면서 지켜보고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미 연세가 가득 찬 한 어르신이기 때문에 아무도 대부를 서주지 않은 겁니다. 누가 쓸게요? 나야 나, 나야 나,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자,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대부서 드리고 그날 가서 밥 한 끼 얻어먹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고기는 물론 그 지역이 한국보다 넓은, 땅이 넓어서 소가 많지만 그 동네 사는 사람에게 여전히 소고기는 비싼 고기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따시만한 고기를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예. 저는 늘 사람들과 삶을 나누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주는 대로 다 먹었었습니다. 철없이. 어리석게도. 이 사람이 아내고 이 사람이 남편이에요. 이 사람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죠. 이거 이제 딸이고 아들이에요. 그런데 요 사이에 한 명이 더 있어야 됐습니다. 한날 저한테, 제가 그 제 사는 동네 근처의 공동묘지에 가서 미사를 드리는데, 그 미사 드리는 모습을 유심히 보고 저 신부님이면 내가 드리는 청을 들어주시겠거니 하고 제3자가 저한테 와서 나중에 부탁 하나 드려도 되겠느냐 하고 해서 그러십시오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볼리비아에서도 가난한 사람만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딱 보면 보이잖아. 막 뭐가 복장 자체가 뭔가 깨끗하죠. 예? 우리 동네 아들, 우리 자매들 후줄거리 한 오다고는 또 차원을 달리하잖아. 그죠? 얼굴 색깔도 좀 그무스리하고. 예? 이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 상위 한 2% 안에 들 거예요. 왜냐하면 집안에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에 자기 4살 된 딸이 끼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저를 불렀던 거죠. 좀 위로해달라고. 왜냐하면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뭐 돈이 없습니까? 명예가 없겠어요. 볼리비아 상위 2%인데. 그들이 사는 지역이 특별했습니다. 그 앞에 경비가 서 있고 아무나 못 들어가요. 가서 위로해 줬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이 생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보다 다른 차원이 있다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딸이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이 생을 기쁘게 살라고, 그리고 지금 이날은 요 아들내미를 새로 낳고 저하고 이제 다시 만나러 온 날이에요. 희망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우리 본당 사람들입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근데 자, 요건 정갈. 요건 그냥 덤으로 끼워 넣은 거예요. 그 동네 환경이 어떤지 보라고. 그래갖고 요 이제 쓰레빠 들어가고 팍 때렸지. 그리고 터지고 난 뒤의 모습입니다. 요 원래 꼬리가 이렇게 쫙 서 있어야 되는데 이어서 턱 터지고 이제 쭉 내려왔어 이렇게. 네. 뭐 정갈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개코 있잖아요, 개코. 예? 동남아 가면 그 호텔 벽에도 붙어 있는 거. 걔들은 그냥 일상이고, 개미, 뭐 침대에도 막 꼬물꼬물 막 개미 뭐. 자, 우리 아이들과 노래 한 곡. 뭐야. 예수님 어서 오세요. 제가 불을 밝혀 드릴게요 하는 노래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봐요. 여기가 사제관이고 이 사제관 앞에 이제 의자가 늘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애들이 여기 와서 쪼롬이 앉아서 제잘거리면서 놀아요. 그러면 언제라도 제가 문 열고 나가서 같이 노는 거예요, 애들하고. 예. 그리고 요 고양이는 버려진 새끼 고양이 무리 중에서 나머지는 다 다른 친구들한테 선물하고 제가 하나 키운 놈입니다. 그래서 제가 떠나올 때 한 가정한테 맡기고 왔는데 어느 날 사라졌대. 예. 죽었겠지 뭐. 이 뭐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병원입니다, 병원. 제가 2015년도에 그 급성 간염 때문에 쓰러졌거든요. 그때 이제 병원을 찾아갔는데 이제 병원 시설 수준이 이 정도예요. 의사가 익하고 나와. 예. 뭐 그래요. 이건 이제 자격증들이고 물론 뭐 원래 근무하는 시간에 가지는 않았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하잖아. 그리고 알아 누웠습니다. 2016년도에 이게 급성 간염 걸렸을 때고요. 간 수치가 한 40이 평균인데 2740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진짜 딸꾹질이 나더라고요. 간이 말 그대로 배 밖에 나오니까 사람이 술 먹으면 딸꾹질 하잖아요. 그게 간이 일시적으로 비대해져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딸꾹질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밤새도록. 네, 그래서 가서 검사를 했더니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이었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회복하고 그리고 그 다음 해를 그렇게 조심조심 사는데 이 두 번째 어택이 왔습니다. 쓸개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걸 떼러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봤잖아. 여기서 어떻게 아니 의료시설도 의료시설이지만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기하급수적으로 병원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서 역으로 도로 그 사람들한테 베풀어야 될 걸 다 까먹고 앉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 주교님한테 편지를 보냈고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나오라고 해서 나와서 한국에서는 3일만 하면 쓸개를 띱니다. 예. 그 동네에서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예. 자, 제가 나오기 직전에 드리던 마지막 미사 장면입니다. 예. 사람들이 아까 전에 봤던 그 강당을 다 채우고 같이 미사를 드렸어요. 예. 아이들은 제 품에 안겨서 떠나려고 하질 않고. 예. 자, 그리고 이 공항에서의 모습이에요. 이게 요쪽 반대쪽에 또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공항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인천공항 같은 그런 공항이 아닙니다. 우리 마을 버스 정류장 같은 정도의 크기의 공항인데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막 모이고 가운데는 동양인 한 명이 뚝 서 있으니까 한류 스타인가 싶었을 기라. 하지만 아니었죠. 하여튼 그렇게 마지막 석별의 정을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자,
새로운 계명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냥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그건 실제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삶 속에서 실현해 나가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비로소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가 딴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뭐 새로운 계명을 그 전에 없던 새로운 걸 억지로 막 짊어지고 뒤집어 쓰고 무겁게 힘들게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행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행복을, 기쁨을. 행복은 언제 어떻게 주어질까요? 그래서 이 지상 사람들의 행복은 이 피라미드를 올라가야 행복합니다. 내가 피라미드의 꼭지점에 설 때 그때서야 비로소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전마보다 이뻐야, 내가 전마보다 몸이 좋아야, 내가 자보다 돈을 많이 벌어야, 내가 자보다 더 넓은 집에 살아야, 내가 쟤보다 더 값비싼 가방을 들고 다녀야. 근데 그 지점은 끝이 없는 거예요. 한 섬을 올라갔다 싶으면 또 그 다음에 산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시지프스 신화 알죠? 그죠? 돌을 굴리고 그 위에 높이 섰다 싶으면 또 꼬르륵 내려가서는 새롭게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행복해지는 지점은 욕구하는 바가 성취될 때 이루어진다는 가장 단순화시킨 점이 사람의 행복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욕구의 방향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려는 수단으로 학교를 마주한다면 학교는 재미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학생들과 그 입가에 미소를 띄워주는 그런 수많은 기회로 삼아간다면 학교만한 곳이 따로 없는 거죠. 저는요,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게, 아까 제가 그 염소 보여드렸잖아요. 동물도 보기 힘들지만 애들도 못 보겠어요. 본 적이 없어요. 오늘 나오다가 좀 봤다. 방학이니까 나오는 길에 좀 서 있더라. 예? 근데 평소에 내가 아이들을 그러니까 아이들과 마주해서 여기 때처럼 우리 집에 놀러 오는 애들, 내가 나가기만 하면 거기 있는 애들을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이 메말라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 다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여기잖아. 뭐 어린이집에도 있지만 뭐 너무 어린 애들 말고, 예? 중2만 돼도 애들이에요. 중1만 돼도 애들이고 여기 다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영향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은 좋든 싫든 여기 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체험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체험을 활성화시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를 저는 바라거든요. 저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진짜배기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해보니 좋더라는 겁니다. 왜? 원래 제품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가 써보고 좋으면 뜯어 말려도 막 소개합니다. 잠깐만 시간 내가 잠깐 들어봐라. 내가 요 화장품 요 싹 발랐는데 아있나, 요 비비크림이 아있나, 요 잡티를 싹 없애주는 게야. 와,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영화 하나 재밌는 거 보고 나면 역시 그 영화제에서 수상할 만하더라. 기생충 봤나? 막 저는 아직도 못 봤어요. 극장을 간 일이 없습니다. 최근 들어갔고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고. 얼마 전에 미국 갔다 왔습니다. 뉴욕하고 뉴저지. 네.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마음들이 메말라서 먼지가 푸석푸석 납니다. 바람 맞다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겁니다. 모쪼록 아이들을 단순한 어떤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말고 나의 일의 수단, 직업의 수단, 나의 재정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어떤 수단으로 삼지 말고 그 자체를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해갈 나의 동료요, 친구로 삼는다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행복해지라고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 앉아 계시는 이 공동체가 정말 서로 마음을 열고 사랑하는 이들로 변해갔으면 좋겠어요. 더딘 일이에요, 여러분. 이 작업은 차라리 어떤 대기업에서
근무 목표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직원들을 막 후려갈기면서 그 목표치에 맞춰 나가는 게 빠르지, 사랑을 하라라는 것만큼 너무 유약해 보이는 일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가 마음을 열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한 대로 모으면 행복해집니다. 거기에는 꾸준함이 필요해요. 성실함이 필요하고요. 잘 안 바뀔 거예요.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은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과거의 어떤 체험들이 그들의 내면 안에 남아 있어서. 특히나 우리 한국 여성들에게 제가 자주 발견하게 되는 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낙태 체험이라든지 어떤 어둠의, 그러니까 몸에 칼을 찌르면 몸이 뚫리잖아요. 그런데 영혼에도 구멍이 뚫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바로 우리가 어둠의 영역에 나 스스로를 내어 맡기기 시작할 때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심리학을 찾는데요, 심리학에서는 딴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조증 환자한테는 낮추는 약 주고 우울증 환자한테는 높이는 약 줘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는 물론 상담을 하지만 그냥 들어주는 거에 불과하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냐하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기 시작하면 선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여러분들을 천주교 신자가 되라고 부르지는 않았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머무는 자리,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종교,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현실에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사랑하라는 표를 가지고 바쁘신 와중에도 오셔가지고 강의해 주신 마지노 스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내고 시부님 노래를 한 곡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락하면 합니다. When I am down and all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n and beat, and I am still waiting in the silence until He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so I can... 까먹었다. 짧고 굵게 딴 노래 하나 하고 갈게요. 디리리링 디리링 디링 디리리리리리링 디리링 디링 para baila bamba cantadan para baila bamba se necesita una poca de gracia para mí para ti ahí arriba y arriba.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안 들었으면 섭섭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잘 보내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겸손과 기도